3장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변질되고 가정이 타락했거든. 왜 그랬지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따라 해볼까요? 죄는 독약이다. 다시, 죄는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다. 조그만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죄는 배후의 뱀,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으니까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뱀이 아니고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는 쉽게 하찮게 이런 것까지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나라고 여기는 그 죄 속에는 사탄의 마귀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는 독약이에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중요하니까. 죄는 독약이다. 죄는 사탄의 문이다. 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기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의 천국을 가정 지옥되게 하는 이 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기심. 조금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 식구라 할지라도 이기심이 발동하면, 한우 암소고기를 먹다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어느 시점에 먹어야 될까? 이걸 내가 먹어야 되겠는데, 꼭 마지막은 우리 저 둘째 놈이 먹는데 이번엔 내가 꼭 먹고 말리라. 갈등하거든. 저놈의 자식이 맨날 먹었어. 미워하거든. 네? 이기심이 발동하면 식구라 할지라도 경쟁해요. 판단해요. 미워해요. 이 이기심, 이것이 가정의 천국을 가정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은요, 제발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장 좋은 곳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이들에게도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정 냅니까?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정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면 돼요?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이 천국 가정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발동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 승질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가정의 주인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면서 내 가정을 이기적으로 끌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죄예요. 죄는 지옥이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끔 가다가 옛날에는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싸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친목 게임도 하고 막 놀이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랬는데, 친목하자고, 친목 게임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축구를 한다고 치자고요. 막 친목으로 서로 막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치고받고 싸워요. 침묵하자고 해놓고 나중에는 코피 터지고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 등을 돌리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국제 심판이 없어서 그래요. 국제 심판이 없어. 제가 한 번에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 지금 우송대학이죠, 우송대학. 옛날에는 대전상고, 옛날에 대전상고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가 됐나 모르겠네요. 거기 운동장에 그쪽에 이제 공연장이 있어서 무슨 공연을 보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쪽에 마당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으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뭐 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봐준다고 그랬는데 골이 들어갔는데 내가 노골이라고 그랬거든요. 나 죽을 뻔했네요. 이게 왜 노골이냐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때리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잘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말이에요. 아휴, 서로가 그냥 자기 좀 양보하고 자기 이익 좀 내려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자기 고집을 부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이고 자기 의견이 맞다는 것이고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죄죠, 죄.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지옥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가정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계가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법례 심리학자들은 강력 범죄자들을 칭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제조된 범죄자, 가정에서 만들어진 강력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를 들죠. 히틀러는 그 자기의 야욕 때문에 전쟁도 일으켰지만은 그 속에는 분석하여 보면 유대인에 대한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출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가정을 위해서 집을 한 달씩 비우면서 애를 쓰는데 그 사이에 자기 엄마가 옆집에 유대인 남자하고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그걸 보고 이 히틀러가 어렸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돼서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600만이나 가스실에다가 그냥 잔혹하게 죽이는 그러한 동기, 이게 바로 어렸을 때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개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세계의 평화는 요원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신락원이라고 그래, 신락원. 낙원을 상실했어요.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 복낙원. 다시 어떻게 이 파괴된 가정을 본래의 창조하신 섭리대로 지상의 천국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든 행복과 모든 천국을 가정 속에다가 넣어주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거꾸로 이제 돌리면 돼요. 거꾸로. 1장, 2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3장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3장의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심 죄 배후엔 누가 있어요? 사탄의 마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중심적인 이 나의 이 한계를, 나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복음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 보혈의 승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서 와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죄는 뭐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식구지간에도 조금 불편하면 한 자리에 있을 때에 상당히 불편한데 마귀가 그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내가 안 좋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근데 아예 마귀가 내 안에 딱 들어앉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무서운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죄로부터거든요. 피 흘림이 있을 때에 죄 사함이 있거든요.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두 번 용서받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본적이고 영원하고 오늘 깨끗해도 내일 또 죄짓거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마귀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말해 애쓰고 노력해도 칠흑 같은 어둠을 우리가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어요?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런데 성냥, 불빛, 촛불, 작은 거라 할지라도 불빛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모든 지옥의 영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고요, 그러한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주 예수를 뭐하라고요? 믿으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로드거든. 로드, 왕이에요. 왕. 우리 주님은요,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다.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어쩌다고? 이제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이제 예수를 따라가기로 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죄는 이기심, 내가복음, 내 중심이었는데 신앙생활은 이제는 주님 중심, 이게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천국.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내 심령이 천국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시기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고백하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성질대로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가정을 지배하면 주님이 지배하는 곳이 천국, 그래서 가정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정말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 다 믿는데, 우리 집안은 교회 다 잘 다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가기가 싫지? 우리 집안이 영 이상해. 천국 아닌가 봐요. 지옥까지는 안 돼도 지옥 비슷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가정, 천국의 가정 된다는데 왜 천국이 안 될까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모든 주장하는 권한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나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여전히 내가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주의 믿음으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지배하는 그런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 시간에도 함께 오랫동안 나눴잖아요. 주님을 모신다고 해놓고 돌짝밭,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여전히 자리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생사 흥망성쇠의 모든 것의 주인 된다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상황이 안 되면 가시나무 밭처럼 말이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가시밭,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거든.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멘 하거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아멘 하거든요. 그냥 다 다스림을 받고 다 순종하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왜? 주님이 다스리니까,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가정의 달, 그러면 빠짐없이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로구나. 오늘 가서 이제 또 써먹어야 됩니다. 남편들아! 막 이제 한마디 할 거예요. 에베소서. 아기를 뵈려면 읽어야 되는 성경이 뭐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22절서부터거든요. 가정천국의 원리, 가정천국의 원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자, 22절. 아내들만 한번 2부 예배 때는 징그럽게 안 읽더라고요.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3부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시작. 아내들이요. 안 읽는 사람이 3사람이네. 여기도 찬양대도 2사람 있는데. 남자들 25절 시작.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옳다구나. 기다리던 5월달 나왔다. 여보! 하는 거죠. 여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아? 이제 갈구는 거죠. 갈구는 거. 예? 여보!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요즘 그냥 기가 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기심으로, 이기심이에요, 죄예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쏙쏙 뽑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뽑고 거두절미 다 추려내고 그냥 그 문장만 가지고 그 구절만 가지고 자기들 좋은 대로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이 뭉텅거리로 가정천국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천국의 원리에서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 남편, 자녀, 부모까지 막 계속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말이에요. 그 핵심 구절, 핵심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 단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라 그랬어요. 반복되는 단어. 자, 그럼 한번 찾아봐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뭘까요? 사랑일까요? 복종일까요? 공격일까요? 뭘까요? 뭘까요? 뭐지요? 주예요. 주. 저를 보세요.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의 계명과 율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 천국의 원리는 남편들이 무슨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이 복종해야 되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여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릴 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더 불하다니까요. 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버이날에 그래 선물이라고 이따위를 주냐? 그러는 거거든요. 엄마, 5월의 어린이날인데 선물 주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거든요. 왜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공격할 수 있고, 공격이 아니고 공경할 수 있고. 아멘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 하고서는, 내 이기심이 전제되어지고서는 절대 가정의 달 되어도 이 말씀대로 흉내를 내도 절대로 불화하고 절대로 잘못되어지지 정말 천국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5장 6장에서 핵심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핵심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대표 구절은요 5장 18절이거든요. 5장 18절.
자, 5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예요. 지배. 천국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술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행동이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지배를 받잖아요. 성령에 취하여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내들이 아내 역할을 하고, 남편들이 남편 역할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천국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 5장 6장의 결론은 10절입니다.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주의 힘으로 강건해야 될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천국 가정을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방심했어요. 방심. 마귀가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꼬시니까, 너 잘났다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기심이 발동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그러면서 3장서부터 고통이 들어왔죠. 수고가 들어왔죠. 아픔이 들어왔죠. 관계가 박살나버렸죠. 그래서 이 천국이 박살났어요. 가정이 무너졌단 말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고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요, 우리의 가정은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키고 이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사탄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기회를 노려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가정의 천국을 지옥 만든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넉넉히 있다가는 다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주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마귀가 또 꼬신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믿으니까. 자, 물어보겠어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은 잘해. 다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대답은 잘해. 다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주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기분대로 해버려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내 승질대로 하잖아요. 에이, 간도! 그러고 그냥 뒤돌아가잖아요. 무소부지하신 그 주님은 또한 우리의 가정 중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장해야 되죠. 근데 다 갖추어졌어요. 집도 커요. 없는 거 없이 다 차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그 신방 가면은요, 썰렁해요. 부부 사이가 말이에요, 막 얼굴에서 벌써 막 냉랭한 막 그냥 독이 나오는데, 내가 왜 신방 왔나 싶을 정도예요. 네? 되게 보면 미안하지만,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 남자가 문제야. 이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
안 그런 집안도 있지만 남자가 가부장적이고 막 남자가 대장이야. 자기 승질대로 한다. 자기 기분대로 해가지고 막 핵 해가지고 나머지 식구들 그냥 기분을 한순간에 확 그냥 만들어 놔버리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내 집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아멘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 천국, 주님이 주장하시는 가정 천국.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살맛나게 하고 아이를 잘 양육해서 내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요,